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열방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을 정하게 하시고 주 예수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너희 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주의 의심 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계속해서 에레미야 2장입니다. 에레미야 2장 네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너는 돔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네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도를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성읍 수와 같도다. 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오늘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들, 이들의 이 범죄,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졌는가? 어제 말씀했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제 깨버리고 그 관계가 뒤틀려지고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오늘 보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한사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아담의 후예들의 죄성입니다. 책임을 이 기자가 바로 예레미야의 이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했고 끝까지 그 백성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것은 영적인 간음, 행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그들이 어떠한 이 죄를 지었으며 그것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멍에를 부숴버린 소에 대해서 말씀을 멍에를 부숴버린 소. 그 소는 멍에를 베죠. 밥 갈 때나 일을 할 때 물건을 실어 나를 때 멍에를 베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멍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은 그들은 무거운 멍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멍에를 벗어나고자 얼마나 고달퍼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돌아보셨죠. 그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멍에를 꺾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멍에를 메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공식, 이 언약 거룩한 멍에를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멍에를 그들이 꺾어버렸어요. 깨뜨려버렸어요. 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메어주신 거룩한 멍에를 멀리하고 싫다고 반감하고 부서뜨리는 순간 인간은 또 다른 멍에가 그를 억압해 버리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멍에를 그들이 어떻게 했죠? 꺾고 결박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순종하지 않으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자행자지하며 살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노타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등져버린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면 다른 것 가까이 않을까요? 결국은 우상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함하도다.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의 많은 이 상수리 나무를 비롯해서 그들이 여러 나무 그 좋은 경치 있는 곳에서 그들은 신당을 짓고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에 경배하고 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면 결국은 그 자리를 우상이 채운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워지지 않는 얼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오죠. 지워지지 않는 얼룩. 자, 이 깨끗한 옷에 이 얼룩이 생겼는데 그 얼룩이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홍 글씨, 그들의 있어서 이 죄, 그 죄의 주홍 글씨, 그 글씨가 이 바로 지워지, 우리 인간 스스로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잿물, 비누 만드는 이 양잿물, 비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강한 세탁력을 가진 뭐 유한낙서라든가 여러 그런 이 정말 이 얼룩진 것들을 아주 빼내는 그런 이 재물이나 비누로 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는 안 돼요. 그들의 이 죄의 주홍 글씨,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두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죄의 성향, 죄성을 가지고 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담의 죄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자기들의 이 죄를 스스로 씻으려고 했지만 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그런 것으로 죄를 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양잿물이나 비누 이런 것으로. 근데 하나님 외에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얼룩. 우리 인간은 지워지지 않는 죄의 얼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어요. 도덕, 철학, 어떤 종교, 어떤 외식적인 행위로도 우리 행동으로도 그 죄의 얼룩을 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행음,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들의 이 죄의 얼룩을 자기들 스스로 이런 목욕을 한다든가 이 비누물로 씻으려고 쇼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룩해 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3절로 24절은 이 통제가 불가능한 짐승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짐승 여기에서 이 암나기가 나옵니다. 암나기에는 이 난잡한, 이 어수선한, 워낙 빠르고 그래서 주변을 어지럽히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가정을 어지럽히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교, 여호와의 종교를 어지럽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합니다. 이 암나기. 그 다음에 또 들암나기가 나오죠. 들나기. 이것은 발전기에 하나님이 비유하고 있어요. 발전기. 그러니까 이 들짐승들 여기서 나오는 이 바로 들암나기들이 성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정이 일어나요. 그러면 발전기에 일어난 들암나기는 안절부절하고 참을 수가 없어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 짐승들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그 발전기, 그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빗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속한 표현입니다. 그냥 뭐 불륜을 저질렀고 막 그런 표현 정도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발전기에 이 어쩔 줄 모르고 이짐승 저짐승 찾아서 그 욕정을 채우려고 교미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 어떻게 보면 우상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다른 신, 다른 남자, 다른 정부를 찾아서 자기 욕정을 채우려고 하는 들암나기에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짐승들. 이게 바로 죄예요, 죄.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 인생은 이 패가 망신하고 그 인생은 이 걷잡을 수 없는 통제가 불가능한 짐승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쫓는 사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그들이 마치 신발을 벗고 미친 이 여자처럼 신발을 벗고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몸을 내놓고 네 신발을 벗고 이 그런 식으로 어? 그런 미친 여인처럼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반응을 하냐? 듣지 않아요.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권면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콧방귀 끼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지 그를 따라가겠노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 권면과 충고와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겠다. 내가 사랑하는 저 다른 남자를 내가 더 섬기겠다. 오히려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우상 숭배, 그 정부를 더 따라가는 게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쫓는 사회가 이렇게 우상을 쫓아가는 신자들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권면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말라고, 콧방귀 끼지 말라고, 나는 내 사랑하는 이 우상, 다른 남자를 따라가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27절로 28절에 말합니다. 20절. 이, 이 백성들이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이들에게 권면하고 바로잡아야 될 여기 당시의 지도자들 명단이 나옵니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하네 여호와 종교를 버리고 가나안 종교화로 우상 숭배로 치닫고 타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 백성을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꾸짖고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봐주고 우상 숭배에 그들도 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그들이 자기들이 그 우상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이 그들이 이 나의 아버지라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향하여 너는 나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나를 낳아준 분은 누구겠어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나무를 향하여 아버지, 돌을 향하여 어머니. 그래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렇게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말은 그 얼굴은 우상을 향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 향해야 될 그 백성들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그들이 등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우상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표현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몰라요.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스라엘의 이 이중적인 행태입니다. 혼합주의적 행태입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환난이 당하면 그때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시오. 나 좀 살려 주시오.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들춰냅니까? 적나라하게 이중적인 모습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환난 당하면 그때서 하나님 도와주라고 살려주라고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비꼬십니다. 하나님이 비웃어요.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네가 환난 당할 때 그들이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 우상을 여호와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네게 우상을 한번 불러봐라. 찾아봐라. 환난 때에. 그들이 살아있다면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환란 때에 너희를 구원할 수 있으면 너희들도 끝까지 그 우상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왜 나에게 와서 나를 상처 주느냐? 나를 실망을 안기느냐? 여기에서 계속해서 저자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배신감과 실망감이에요. 그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그 배교, 배도, 배신감,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배신감이라고 하는 상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배신 때렸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상실감이 클까요? 그러면서 이중적으로 어려움 환난 당할 때는 하나님께 도와주라고 하고 얼마나 뻔뻔합니까? 가증스럽습니다. 역겹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가? 그래서 다시 리턴해야 돼요. 다시 끊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복원시키고 우상을 불살라버리고 우상을 다 꺾어버리고 부서뜨리고 그 우상은 대답할 수 없어요. 인격체가 아니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이 사람을 타락하게 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틈을 돌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께 거절감과 이 하나님과 배신감과 아픔과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환난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 아니냐. 네 신이 살아있거나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 아니냐.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얼마나 그들이 우상이 많았든지 유다의 그 많은 성읍들과 똑같 수가 같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 성읍도 한 고을도 도시나 시골이나 빼놓지 않고 그들은 많은 가나안의 우상을 그들이 만들고 제작하고 숭배하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어느 곳 한 군데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읍이 도시, 시골, 산을 보면 그들이 산에서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죠. 암나기들의 그 어지럽히는 난삽한 생활, 그리고 들 암나기의 그 발전기난 그것이 바로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이 우상, 행음, 간음, 영적인 간음, 혼합주의 이것을 하나님이 들춰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느 곳 한 군데 산이고 들이고 집이고 골짜기고 도시고 시골이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성읍의 수와 같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배신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우상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감이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화롭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상태,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고 컸고 하나님을 등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배신감과 상실감과 상처를 주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몰아내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주여 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상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지도 만지지도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남편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아버지요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남편이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